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우, 정말 너무 정겹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 기도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말씀을 잘 시중들므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귀한 백성들이 천국문이 활짝 열려진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소산의 기름진 복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사오니 그 명령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빈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신령한 만나를 충만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배하는 교회를 다녀간 것은 개척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또 기쁨과 영광을 누렸는데 그때는 우리 목사님 가족들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미말의 종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을 보시며 그렇게 감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진 목사님은 주님 안에서 만나서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입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다른 말로 말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다닌 그 결국, 즉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에 대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하여 잠깐 아주 짧은 몇 초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무리 선배로서 존경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와서 나 여기 설교하고 싶어 하고 들어온다면 저는 도적입니다. 목사님은 저를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 백악관, 청와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 담임자인 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였고 저는 그것에 기쁨으로 응하였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후배 관계일지라도 동역자일지라도 원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물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나라에 우리 마음대로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 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값싼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기독교의 유일성과 독특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난도질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명확하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며 오늘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불분명했던 것들이 명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봉독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약 6천여 명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물론 구약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역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6천여 명의 형제단이 있었는데 지도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 또 사내들인 공회원 이러한 그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다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표현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이들은요, 특별히 이 지도자라든가 관원이라든가 사내들인 공회원은 약 23명에서 72명 정도의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국회의원은 뭘 하죠? 입법, 사법, 행정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이미 여러 가지의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법들이 다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그것을 끼워 넣기 위한 꼼수이죠. 그래서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법을 발의를 하고 제정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이거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가정을 해치하는 거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이제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점점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법을 제정하게 되잖아요. 한 번 법을 제정하는 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유대인에 있어서도 이 관원들, 바리새인 중에 이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국회의원과 같은 그 권한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이 밤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 깊은 어떤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밤의 어둠 이런 거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
또 어둠, 마귀 이러한 것들을 동의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밤에 찾아온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지위와 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있어도 특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직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이여 이런 뜻이죠. 이것은 그냥 여러 훌륭한 스승들 중에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라삐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구원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후에 있게 되는 심판의 문제,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의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믿습니까? 이거보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사용을 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란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문제,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너희들은 그의 마귀로부터 났다.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여러분, 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마귀로부터 난 자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내 인권을 무시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그런 설교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설교 못해요. 왜? 종교 편향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런 설교도 못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응? 인권을 침해했다고. 성경을 하나도 제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고 제대로 잘 살아가도록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구하지 않아도,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은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그렇게 잘 먼저 산 인생의 선배들로서, 부모 자식을 떠나서라도 인생의 선배로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란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 회복한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뭐 때문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의 유전, DNA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죄 하니까 무슨 나는 그래도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요즘 아기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아주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아기들은 다 천사와 같아. 집에만 가면 어떻죠? 아유, 아그들아, 미안하다잉. 왼수들 이런 왼수들이 없네. 그냥 아주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다 부모님을 속삭이며 살아왔어요. 얘들아, 잠깐 귀를 닫거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왼수처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누군지 어르신들은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걸 사랑하게 하신데, 보니까,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부모님들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상, 제가 그건 통과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 덮으시고 용납하시고, 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땐 다 천사의 모습이에요. 부부지간에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집에만 가면 어떻죠? 네, 그렇습니다. 웬수도 이런 웬수가 없어. 어쩌다가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 옛날에 나를 따라다녔던 그 아무개하고 내가 살았으면 인생이 피었을 텐데, 오만 생각을 다 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욕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미련해, 이런 말까지는 못하지만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의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의도, 생각, 이 자체를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떻다고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그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눈 꼭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어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복을 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저 어디 산사에 가서 불자들이 불공을 드리며 복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나 같은 인생을 창조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저 내 형편이 어떻든지, 월세를 살든지, 거처할 집이 없든지, 남이 가진 것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하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의 아버지라니 감사하여 감격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며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율법도 잘 지킴으로 무엇인가 구원을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할 텐데 무엇인가가 이게 새끼와 같이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들통이 나면 무엇인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상태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정확하게 꿰뚫어 봐요. 요즘 아주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십만 명씩 열광을 해요. 뭐 구독자 막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기도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막 거기서 뭐 목사님인지 독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어떤 자매를 앞에 세워놓고 뭐 막 안수를 하고 하니까 막 또 이 또 자매는 막 몸을 베베 틀고 뭐 뱀인지 뭔지 막 몸을 막 베베를 틀고 춤을 추는 건지 차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또 깔깔대고, 여러분 이 뭐 하는 짓들이죠? 그런데 그 동영상 밑에 보니까 수십만 명이 그걸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보며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시대나 그러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신비적인 거, 이상한 거, 막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많은 지식도 있고 세상에 권력도 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귀한 그 유대인의 명가, 믿음의 명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이제 그런 믿음이죠. 그런 명가에 태어났던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게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죠. 이 요한복음 7가지만 그 표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7가지만 선별해서 예수님의 그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7가지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의도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린아이가 우리 주님께 뭘 드렸죠? 뭘 드렸죠? 아이고 생각은 나는데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잘 맞추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그냥 전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하실 말씀이 많다 보니까 또 열심히 막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막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다 해가 져가지고 아차차 배고프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심 먹을 건 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시간이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되도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들이 밥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는데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았던 겁니다. 아가서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데 그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도다.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다들 그냥 혼줄을 빼고 그 말씀 속에 다 이렇게 쏙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배고픈 시간이 훨씬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차 저차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우리 주님께 오병이어를 갖다 드렸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신 이유가 있다 이래 놓고 예수님이 길게 설교를 하셔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또 죽어.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이 떡을 먹으면 죽는데, 내가 주는 참떡을 먹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랬더니 다들 빵을 먹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 좋았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참떡이야. 이 세상에 내려온 참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어.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왜 이 기적을 행하셨냐? 단순히 여러분들을 배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 친절하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도요, 이 지금 어떤 분들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텐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꿀송이 같은지, 성경 말씀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주님께서 이 물음을 딱 질문했던 것을 딱 낚시해서 이렇게 낚아채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3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 용법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셨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송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저 사람이 도대체 목사야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이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목사님 이게 꺼졌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텐데, 성경의 기록 목적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네, 그냥 빨리빨리 그냥 지나갈게요. 하얀색. 이거. 오케이. 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생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교회를 다님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생명은 죽어도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제가 설명해드렸죠? 7가지 표적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7가지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 메시아라는 뜻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건 구별하는 거죠.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이렇게 안수식을 하잖아요. 성별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 구약의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어요. 각각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죠. 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렇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런 선지자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것을 대신 제사를 드리며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그 직위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왕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통치권,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권한이 있는 거죠. 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모든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제가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거 아주 좋은데요. 앞으로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이거 제 거 갖고 다니면서 이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귀한 거를 또 이렇게 배우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설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네, 설 목사님 보지 마시고, 네, 말씀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잠든 분이 있을까봐 정신 깨게 하시려고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하루아침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1600여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40명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성경 주제, 이 목적이에요. 이거는 기록 목적.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즉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충분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머리로만 만나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전에 어떤 자매가 사랑에 빠졌는데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 아무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럼 네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그 증거가 뭔지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그 과에 몇십 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걔만 보면은요, 다 배경 처리예요. 그 남학생만 보인다는 거예요. 얘야, 진리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다 배경 처리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채점도 하는 거예요. 설 목사님한테 그동안 배웠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돈이 더 좋아.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명분은 아주 그럴싸하죠.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물질을 많이 벌어요.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또 이전도 하고 성전 건축을. 그런데 그 진짜 속마음이 그러한지는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도 알아요. 내가 권력을 좀 가져야, 그러면서 속마음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지는 주님만이 아세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경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해요. 가짜들이에요. 진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배경 처리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 뭐와 같냐?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이제 아이를 운동회 하고 그러잖아요. 운동회 가가지고 거기 아주 그냥 아주 연예인 아들이 왔어요. 연예인 아들이 왔는데 연예인 아들이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아이가 배경 처리고 그 애만 보죠? 웃는 엄마는 이게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거기 있어도 잠깐 지나가면서 왔네 이 정도지. 여러분의 시선은 심지어 아이가 장애를 입었으면 입었을수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이, 달리기를 하는데 꼴찌하면 꼴찌할수록이 빨리 달려. 여러분은 온갖 전심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진짜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다른 모든 아이들은 다 배경 처리예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냥 한 번 보는 것이지, 누가 왔네 이러한 정도이지, 내 아이를 중심하여 모든 것은 배경 처리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배경 처리예요. 그러므로 기죽지 않아요. 가진 게 없어도 너무 당당해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 모습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어촌에 사시는 분들 보면 그러고 그냥 막 얼마나 인생에 찌들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변덕 부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베드로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사실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거듭남으로, 위로부터 태어남으로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배경처리인 거예요. 권세자들로 배경처리인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거 누르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주제는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깨달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셔요. 이거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성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아들이십니다. 성령.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부는 영이세요. 그렇죠? 영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세요.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 그런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격적 존재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다 계셨기 때문에 오늘 존재해요.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할렐루야. 그 외에 성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셔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다른 곳에 계세요. 분명히 존재하시죠. 그래서 여기 안 계시다고 하여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욕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아주 인격적으로 그 부모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보고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를 이 악한 무리들이요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능멸을 하고 있는지 성자 예수님을 동성애자라 그래요. 제자들하고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불 나는지. 그래서 우리 설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 우리 본부 앞에 가가지고 같이 1년 7개월 동안에 기도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감리교회에서 출교당했죠. 이동환이라는 사람 알죠? 자, 하여간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퀴어 집회에 가서 축복식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저변에는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시카고 신학교회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부 이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예수는 게이다, 바울도 게이다, 나오면 이 사람들 눈에는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오면 아주 누추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을 이동환이 초청을 한 거예요. 큐 집회에 가서 2019년에 하기 전 18년도에 결국에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아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것을 보고서는요, 한동안 밥을 먹다가도 막 눈물이 나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너무 죄송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데 해드릴 게 없는 무능함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운전을 하다가도 이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찻길에 세워놓고 운전을 하고 했던 적이 한동안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마귀가요, 타락한 천사가 침범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악한 이 마귀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러면 부재한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세요. 그 모든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거죠. 육체를 입고 있는데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달라서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는 엄마와 아버지 이런 인성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빨리빨리 말씀해 보세요. 사랑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죠? 피조물과 다른 거룩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이런 모든 속성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과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이것을 본질이라 그래. 본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아이고 주여. 네, 이제 알았어요. 본질과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본질, 본체, 성품, 이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똑같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육을 입고 계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나 인식하지를 못해. 마치 뭐가 냐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안에 있잖아요.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도 엄마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어머니 안에 있잖아요. 어머니 안에 있으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못 알아듣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게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자연인으로 태어난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 여자, 사람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마리아,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4대 성자 중에 다른 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그래서 여자로부터 태어났다. 여자에게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해오고 어떤 공격을 해와도 저 사람들의 입을 딱 봉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려고. 왜?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유일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거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 얘기해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역사의 분기점이 BC와 AD로 나누죠. 히틀러, 김일성 다 역사를 BC, Before Christ,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 이건 온 인류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말해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뭐 사회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예수님은 그에게 친구가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렇지.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그런 영혼들이지. 너무 저렇게 막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이 성경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극운이, 꼴통, 보순이 온갖 말로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박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을 진리대로 믿을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틀렸다고 말하면서 정작 틀린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린 건 이 죄인된 인간들, 그들의 사고와 사상이 잘못되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것이 죄인데, 사람들은요, 진리, 이 성경대로 말하는 진리대로 말하면은 꼴통 보순이 온갖 말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죠? 거기에 막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요, 성경의 말씀들이 다 살아서 내가 진짜구나 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는요, 육체를 입으셨지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이러한 것이 본질과 본체와 성품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도 이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성자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본질과 본체와 영광과 권세 모든 것은 하나님과 통일하신 분입니다. 다만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외로움도 느끼시는 인성, 그러나 죄는 전혀 없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온 지구촌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매우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럴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오케이. 주의요. 항상 배워야 돼요. 네, 후배지만 항상 배워야 돼. 손으로 올리면 되는 거를 그렇게 또 어렵게 했네요. 자, 성자, 그걸 진작 알았으면 안 집어도 되는 건데. 성자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모습은 부활체의 모습이셨어요. 부활체. 이 부활체의 모습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만 동동 떠다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도 나타나셨죠?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늙어요.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이구일 목사님, 저 서산제일교회 목사님이신 분이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다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충격을 받으신 게 있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저는요 진짜 세월이 가는 게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데 저는 진짜 세월이 가는 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자, 여기 7학년 계세요? 안 계시죠? 다 그냥 5학년이시죠? 네, 다 5학년, 다 5학년, 4학년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해요. 다 너무너무 젊으신데. 저는요, 지금 방년 65세예요. 근데 진짜 세월이 가는 게 기대가 돼요. 왜냐?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철이었던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공이신 신랑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충격을 받으셨대요. 나는 아직도 자식 걱정,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걱정이 많은데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나도 세월이 가는 게 기대가 되고 있는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증은 삭제하기로 제가 오늘 결심하고 왔어요. 성경만 가르치려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궁금하거든 다시 불러요. 근데 그때는 간증으로. 너무 몇 날 며칠을 해야 돼. 그래서 간증은 삭제. 자, 정말 하루하루 가는 게 기대가 됩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는 뱃속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엄마 얼굴을 보고 아빠 얼굴 보고 그 캄캄한 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10달 동안 살다 보니 적응이 돼가지고 얘가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산 거예요. 응? 갑자기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막 물결이 출렁이면서 막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해. 그러니까 얘는 이게 뭔 일이요? 이거 큰일 났네. 죽겠네. 이래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치받는다 그러죠. 이거 어머니들은 잘 아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힘 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리 힘줘도 얘가 싫어 안 나갈 거야.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는 자는 뭐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얘가 살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사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아이들이 뱃속에서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얘가 에라 모르겠다. 아이 죽었네. 그러고서 숑 하고 나오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내 자, 내 교만, 내 의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싸우는 거요. 결혼해가지고 그냥 승기 잡으려고.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초반전에 잡아야 된대. 6개월 안에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질머리를 내가 고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해서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싸움에 지는 쪽이 진 것 같지만 진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에라 죽었다. 그래. 결혼이란 죽음을 훈련하는 곳이지. 할렐루야. 결혼은 내 의가 깎이고 내 죄의 성향, 본성 이런 것들이 깎여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아주 가장 좋은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인사하시다. 많이 깎이시다. 뭐예요 이렇게? 에? 특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확실히 죽읍시다. 죽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아유 저 아무개 집사는 왜 저렇게 그냥 맨날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나는 뭐 맨날 여기 뭐 교회 무슨 사찰인가 겉으로 봉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면 이게 참으로 난감한 거예요. 에?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어. 주여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는지요.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지요.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손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였어요. 휴가였는데 우리 딸이 저쪽에 진부 쪽에서 목회를 해요.
얼마나 바쁜지 임지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긴 좀 이렇게 좀 또 이전보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정말 제가 하루를 보니까요. 아침에 장례식에 가고 또 점심에 새신자 신방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축제가 있어서 또 손님을 모셔서 뭘 하고 살림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상담을 하고 또 뭐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 매일 일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휴가철인데. 그래갖고 이틀 동안을 봉사활동을 와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도 이렇게 벤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을 했을까요? 주의 종의 가정에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제 남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가사 도우미가 와가지고 일을 해도 이렇게는 못하겠네. 이러더라고요. 저도 살림을 전혀 못하는데 이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해요?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에 이렇게 바쁘게 영혼을 위해서 쉴 새 없이 그냥 밤낮으로 주야로 뛰는 이 주의 종의 가정에 와서 내가 청소해 준다, 뭐를 해준다 하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새끼라고 그러고 하면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한마디는 했어요. 내년부터 휴가는 강원도로 안 온다 이러긴 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언중요골이라고. 참 눈에 보고서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찌되었건 교회 안에서의 봉사라든가 심지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할지라도 내 것 갖고 한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한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하십시오. 주님 것 갖고 생색냅니다. 주님의 것 갖고 생색내는 거예요. 남편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그 급여 봉투를 줄 때 나는 뼈골 빠지게 이랬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따박따박 이렇게 하면 마음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참 우리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며 하여간 주신 대로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 모두가 선교적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온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에 대한 매우 궁금한 게 있어요. 부활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영, 혼, 육 전 존재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 존재적으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나 늙지 않아요. 지금 여기처럼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할까요? 얼굴도 몸도 힘들더라고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청춘인데 이게 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게 되는 이 부활체의 삶은 늙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음식을 잡숴도 되고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초월적이에요. 순식간에 오셨다가 순식간에 저쪽 미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부활 생명을 얻고 다시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아프지도 않는 이별도 없는 죽음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죠. 하늘로 가셨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면 갈릴리 바닷가로 가려면은 온 세계가 전쟁이가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 예수님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에 모시려고 기적행하라고 난리가 날 거 다 아시죠. 미래를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교통도 발달이 되지 않은 2000여 년 전에 오셨다가 자그만 그 유대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가시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온 세계를 두루 비추는 것처럼 이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간기요? 아니 어디까지 올라갔어? 됐어.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아이고 됐어. 자, 그래서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요 이 성령님은 왜 또 이렇게 확대. 자, 성령님 괜찮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예술인데, 예술 같아. 다 성령.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과 본체와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근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여러분 저 뒤에는요 의자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어요. 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정보, 제가 보고 있는 사실적인 것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머리로 그렇지, 이쪽에 뭐가 있겠네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하고 딱 돌아보는 순간 제 설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딱 그 말이 실제가 되어서 그 목사님이 말한 게 사실이었네,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저 뒤에는 오른쪽에 시계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적인 정보를 전해 주었을 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아주 정확한 건 뭐냐면 딱 그것을 직접 보았을 때 이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존재적으로 진짜 시계가 있네, 진짜 모니터가 있네, 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직접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사실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물은요 무슨 뜻이냐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뭐야? 왜 안 지워진대? 주여. 오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냐면 땅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수면이 나와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히 하나님을 속삭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도울림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무엇인가 하는데도 터진 웅덩이니까 물을 갖다 부어도 이게 쌓이질 않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영생을 얻기 위한,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데요.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매우 특별해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슬픔, 우울, 죽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땅이 뭐가 슬프고 우울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물리적인 세계가 그러하였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러니까 땅의 흙에서 우리도 지음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왜 사는지 혼돈 가운데 왜 사는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슬프고 우울하고 요즘 조현병 우울증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복음 밖에는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인간들이 태어났는데 이 마음을 채워보려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 수면 물은 하나님 또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교회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그 기회가 있었겠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운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이러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업어나르셨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 성경 전체에 나타난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율법 613가지인데 613가지는요 10계명으로 다시 함축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아둔한 걸 잘 아세요. 그래서 613가지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 뭘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거듭난 자는 곧 영생을 얻었다. 죄에서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 이제부터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결정, 모든 판단, 이것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맞으세요? 점점 아멘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 믿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취소했잖아요. 비겁하게 또 그걸 왜 취소를 해요? 끝까지 밀고 가야지. 그랬으면 감옥에 안 가셨을게요. 에이? 여러분, 서울만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온 천지가 하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막 기후의 문제 이런 걸 볼 때 두려워하시지 말고 성경대로 어디쯤 와 있나? 주님 오실 때가 어디쯤인가?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막 붙잡으려고 하더라도 운행이라는 게 뭐냐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이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막.
우리가 볼 때 저희가 안 보면 언제쯤 안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사람 가끔 있죠. 네,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막 회개를 해요. 주여 이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해주세요. TV에 나오는 정치가 제발 좀 안 보, 언제쯤 안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다 착하시고 선하셔갖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막 TV를 보면서 저런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정치가가 돼갖고 나라를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그것 때문에 또 회개를 해. 주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해요. 그래서 빨리 주님 오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이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주권에 대한 총통치적 개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한 귀퉁이를, 성도님들이 한 귀퉁이를, 아기들은 아기들대로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골치 아파요. 남편이 다스리시는 나라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주권을 맡겨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어떨까요? 상태적 개념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평화로운 거예요. 왜 염려와 근심을 하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격이 내일이에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건 뭐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이에요.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근데 아니 말 안 듣는 뭘 보면서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기쁨이 안 되지. 나를 찾아. 내가 그 아이를 다스리도록 너희 가정을 다스리도록 너를 괴롭게 하는 그를 다스리도록 나를 찾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멀리서 오신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기도하시냐고요. 걸어다니면서도 있는 곳에서도 잠을 자다가도 우리 여성분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요즘에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요. 막 그냥 이게 특히 이제 여성 목사로 산다는 게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냐면 남성분들은 아주 앉아가지고 막 성경 연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가사일 돌봐야지, 애들 키워야지, 오늘도 아침 예배 막 밥 차려드리고 남편 목사님 우리 또 교회 오늘 이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할 테니 또 그냥 밥 차려드리고 주부 역할, 뭔 역할, 너무 시간이 누수되는 게 많잖아요. 오래전서부터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뭘 하면서 늘 걸어다니면서 이게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의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제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성 목사라고 그럼 남성하고 막 남들은 또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실력이 부족하다, 뭐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성이나 남성 없이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이 누수되는 걸 어떻게 할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루 동안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활용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시간도 아깝고 귀하고 모든 게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상태적 하나님 나라. 제가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아름다운 곳에도 가고 호텔에서도 자보고 아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한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여기가 여행지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이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 불을 붙이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닌 새로운 가정으로 보여지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자녀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공간적 개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교회가 천국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엇인가 못마땅해도 아직도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막 교회 와서는 막 천사 같은데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성질을 발끈발끈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요, 항상 평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도 평신도죠. 사실은 같은 동역자지만 진짜 설교는 그럴싸하게 잘하면서 집에 와가지고선 니나 잘하지, 속으로 이게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애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딸 이 둘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이렇게 뒤에서 1등하는 애들하고 친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이 뭐죠? 공부도 좀 잘하고 또 뭔가가 이렇게 좀 가정도 좀 환경이 좋고 뭐 이런 친구를 사면 좋겠잖아요. 얘야, 좀 친구를 좀 이렇게 너에게 좀 도움이 되고 하는 친구를 사귀면 어떨까 이랬더니, 엄마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똑같이 보려면 어떻게 그렇게 내 친구를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속으로만. 그리고 다 정말 소중한 존재죠.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서 다 보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가정에서도 살고 있나. 그러니까 이 평신도가 같이 살고 있어. 특히 우리 딸이 지금 35인데 아직까지 시집갈 생각을 안 해. 갈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짝을 아직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산짝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항상 모든 삶에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한 것과 삶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관점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적이면, 문제는 뭐냐? 어떨 때는 맞아 아멘입니다 이러고 사는데 이게 한결같지 못해. 그래갖고 어떤 때는 또 내가 뭐야 조증 환자인가,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뭐야 어떨 땐 감사했다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했다가 어쩔 때는 도대체 이 기쁨이 없어져. 그래갖고 이게 뭔가가 또 장애를 입어. 마음에 막 슬픔과 분노와 이게 막 치받아 올라요. 또 시댁과의 관계가 또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우리 여성들이요, 기독교 여성들이요, 시청으로도 안 간대. 뺑 돌아서 가고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시자가 나오는 것에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해서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하면 안 돼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룻과 나오미처럼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제가 간증은 다 뺀다 그랬잖아요. 임상적으로 다 살아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걸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살아보았더니 가능하더라고요. 되더란 말씀이에요. 현재적이며 미래적. 근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미래적. 장차 임하게 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준비된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러려면 5시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잘 정리해 놓으세요. 통치적 개념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는가? 이걸 살펴보시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라면 자식에 대한 염려, 남편에 대한 걱정, 미래 연금 나올 게 없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적 개념. 정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통치적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적 개념, 로마서 14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개념을 그러면 이 땅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와,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데 장차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계속되는 그 세계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가정에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돌아가서 더러운 어둠의 물결들을 몰아내고 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즉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서운 형상을 갖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요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잘 부모님들이 키우실 때 아이들의 생각을 잘 관리하도록 키우셔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뭔가를 자꾸 주워 담아요. 생각 주머니가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들, 요즘 유튜브 이거 엄청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인격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에게 넣어 주었더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모든 범사의 죄는 생각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전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마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막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도 막 간직하고 싶고 이 보화를 노다지를 발견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캐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해주셔도 괜찮아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보화를 발견하듯 막 캐어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자 하는 강렬한 불타는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코로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올 것에 대한 것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지만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많은 말씀을 저축해 두는 것은 여러분 은행에다가 여러분 투자증권에다가 집을 사는 것 투자한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유산을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예수님의 이 열매가 뭐냐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이 착한 것은 뭐 때려도 가만히 있는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와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리 주님,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잖아요.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그 하나님과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맺으셨던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가정이 천국이겠죠.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서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중한 아이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요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섬김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야, 내가 애를 보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시게 여기시겠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속색이는 자식을 보면서도 야, 내가 옛날에 이러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프셨겠구나. 그러니까 애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맺으셨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천국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할렐루야. 천국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옛 생활을 회개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지요.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너무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아니었나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생을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제가 여러분들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반주? 네. 아유 너무 귀하다 우리 아들. 네. 저들만 쳐줘주세요. 오케이. 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돼. 아멘.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부르십시다. 힘차게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느냐 주느냐, 영원한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느냐,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이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귀한 말씀 들었는데,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거듭나지도 못하면서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람에게 매발려만 마르게 달아고 자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네고 차려버리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절마가 다락봉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청정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시여 오늘의 교회에게 저리버리게 싹거리게 달리며 차려버리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캔만 마리고 나를 바빠르게 달리며 차려버리겠네. 셔리비 빌려만 마리고 다리고 저리버리게 나를 차려버리게 나를 차려버리게.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의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시여 육화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이 셔리게만 마리게 들리고 나를 차려버리게 하시라. 셔리비 빌려만 마리고 나를 차려버리게 시작한다리고 주여 레비빌려만 마리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셔리게만 마리고 나를 차려버리게 미시카리게 주여 레바바라바바리게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든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살아있는 의를 죽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경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무기종 이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을 젖먹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셔레베리 간절히 빌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양손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입술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별하여 예배하는 교회의 성도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한 지체가 되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제대로 바르게 믿기를 몸부림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한 이 저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옵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간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그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머무는 가정의 일터에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인각이 되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열매들이 많사오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요셉에게 주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풍년의 때 요셉이 많은 것을 거두어 흉년의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웃 나라들까지, 아니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예배하는 교회의 주의 종들 가정, 주의 종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일터와 사업장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공중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흉한 병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쓸데없는 데 물질 세워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